추운 날씨에도 예배 자리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 번 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고 있는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함께 인사하실까요? 네. 함께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토대로 족보 안에 담긴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을 관통하는 성경의 여러 주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 그리고 성전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읽어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이 언약이라는 관점에서 성경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그 언약, 당신의 백성들과 맺으신 그 약속을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지,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지를 보여주는 책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그 본문 마태복음 1장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절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계보, 예수님의 족보와 관련된 내용인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성경을 읽어 내려가시다가 구약을 잘 읽다가 신약의 1장 마태복음 1장에 오면은 헉 하는 소리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경우 아마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자, 누가 누구인지도 잘 모르겠고 발음도 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이 오늘은 다행히 읽지 않았지만 쭉 읽어가다 보면 나열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이 신약의 첫 페이지에, 그것도 1장 1절부터 17절까지 그렇게 어려운 사람들의 이름을 마태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자,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복음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요, 좋은 소식입니다. 굿 뉴스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복음은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들려주기 원하는 게 바로 복음에 담긴 의미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점은 복음은요,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앞에 해야 하는지 그것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곧 복음의 내용이다라는 점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가 복음인 이유를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는 수천 년의 세월에 걸친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가 바로 우리가 지금 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그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족보를 두고 복음의 이야기다라고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담겨 있는 예수님의 족보는요, 다음과 같이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 1절의 말씀 한번 보시고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라고 설명합니다. 자, 요새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우리 사회 안에서는 이 족보를 중요하게 여기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어떤 가문의 출신인지, 그리고 우리 조상 중에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있는지 따지는 그런 문화가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자, 예수님 당시에도 이와 비슷한 문화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족보 안에 들어가는 인물은 그저 그런 사람이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중요한 사람이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중요한 사람들을 기록하려는 문화가 있었는데요. 자, 이 배경 지식을 가지고 오늘 이 마태가 소개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다시 한번 보시죠. 1절을 보면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두 인물을 먼저 우리에게 제시하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구냐면 먼저 아브라함이다, 그리고 다윗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혹시 구약 성경 중에서 여러분 지금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 대표적인 인물 혹시 누가 있을까요? 잠시 시간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 다윗 말고요. 아마 여러 명이 있을 거예요. 노아일 수도 있고요, 이삭, 야곱일 수도 있고, 요셉일 수도 있고요, 엘리야, 엘리사 등 다양한 구약의 그 유명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번 더 생각해 볼까요? 왜 마태는 이 수많은 구약 성경의 인물들 중에 예수님의 족보가 등장하는 이 첫 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이름을 굳이 기록하면서 소개하고 있는 것일까요? 제가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족보에는 누가 들어간다고요?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간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왜 중요할까? 그러면 이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찍이 하나님께서는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이렇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을 보시면 이런 약속이 등장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약속을 누구랑 하셨다고요? 아브라함이랑 먼저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는 이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이 다윗과 약속하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는 대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차례대로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해서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어서 다윗을 통해서는 다윗의 몸에서 그 날씨, 그 후손을 통해 그의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과 다윗에게 날 그 자손, 그 씨를 통하여서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임을 방금 읽은 창세기와 사무엘하 구약에서 약속하셨는데 이제 이 약속이 신약에 와서 아브라함의 자손이자 그리고 다윗의 왕가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음을 먼저 이 마태는 1장 1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리고요 마태가 이 예수님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소개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한 가지 있습니다. 더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을 읽어가다 보면요 구약을 인용한 구절이 참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나중에 읽어보시면 이런 구절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는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구절이 있어요. 이는 선지자의 글을 이루려 하심이라라는 말씀들이 곳곳에 등장하는데 무려 마태복음에는 구약의 인용 구절이 130여 구절이 등장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왜 마태는 그 구약의 많은 구절들을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 안에 기록을 했을까요? 자, 그것은 이 마태복음이 당시의 유대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책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 곧 구원자를 기다렸습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그 메시아는 다른 누구의 자손이 아니라 바로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왕의 후손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만 했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으면 메시아로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했어요. 자, 왜냐하면 메시아는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과 그리고 다윗과 하신 그 약속, 그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할 분으로 그들은 메시아를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마태는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를 소개하면서 구약의 그 여러 다른 인물이 아니라 굳이 아브라함을 그리고 다윗을 이름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자, 그런데요 이러한 마태의 의도는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17절에도 다음과 같이 등장하고 있어요. 17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까요?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라고 말합니다. 말씀 계속 띄워주시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17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말씀 보시면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먼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로 나눠져 있고 그 다음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잡혀가기까지 14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 그리스도까지 몇 대로 나눠져 있습니까? 14대로 나눠져 있습니다. 말씀을 보시면 각각의 시대든 이런 이 격차가 큰데요. 아브라함부터 다윗 때까지는 무려 1000년의 역사를 가리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다윗부터 바벨론을 그 포로 시기까지는 400년에 걸친 시간을 가리킵니다. 마지막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그리스도 때까지는 600년의 시간이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자면 지금 14대를 기록해 놨는데 1000년, 400년, 600년 안에 14명만 있었겠습니까? 그 이상의 인물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지금 이상하게 마태는 각각의 시대를 14대로 제한해서
우리에게 이 예수님의 족보를 설명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마태가 왜 그랬을까요? 마태가 아무 이유 없이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14대 14라는 숫자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 보이는 숫자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을 딱 읽는 유대인들이 이 숫자를 보면 떠올려지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를 따져보면 464 더하면 14라는 게 바로 이 다윗에 해당되는 이 숫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625라는 숫자를 하면 뭐가 떠오르시죠? 6.25 전쟁이 떠오르죠. 외국 사람들한테 6.25 하면 그 사람들 6.25 전쟁 떠올릴까요? 아니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14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에게 다윗을 떠올리게 만드는 숫자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접하는 유대인들이 14라는 숫자를 접했을 때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인물이 누구냐? 다윗이라는 겁니다. 마태가 노린 점이 이거라는 거예요. 마태는 지금 이 14라는 숫자를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 유대인들아, 그렇게 너희가 기다렸던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는 승리한 왕인 메시아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진정한 왕이시다 라는 점을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소개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자, 그렇다면요, 과연 이 예수님의 족보가 담긴 이 말씀이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과연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겠습니까? 지금 마태가 수천 년에 걸친 족보의 이야기를 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가 과연 무엇일까요?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이에요. 아무리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도대체 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의구심이 들고 답답해하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조용하지만 그러나 가장 완벽하게 다윗과 그리고 아브라함과 하신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성취하고 계심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이 약속, 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요, 약속하시고요, 그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두고 성경의 민수기 23장 19절은 다음과 같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읽은 말씀 그대로 행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혹시라도 이 자리에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잊으신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랜 기간 내가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바뀌지 않은 현실 때문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이 혹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자, 여러분, 그런 분이 계시다면 그 문제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해석의 길을 상황과 환경에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상황은 마치 출렁다리와도 같아요. 여러분, 혹시 출렁다리 건너보셨어요? 출렁다리 건너보면은 조금만 바람이 불고 내 옆에서 어떤 사람이 빠르게 걷기만 해도 출렁출렁거리고 흔들리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레 겁먹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그 믿음을 상황과 환경에 근거를 두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다리, 말씀의 반석 위에 서서 인생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자들이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말씀은 견고한 반석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그 반석 위에 서야지만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바람이 불고 어떠한 인생의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반석을 딛고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소망하기는 오늘 이 수요 비전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세계로 모든 영가족분들 가운데에 이러한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살펴보고 마칠 텐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또 다른 특징 한 가지가 있습니다. 족보 안에 소개되는 인물들을 한번 찬찬히 살펴보면은 어떻게 이런 사람이 이 예수님의 족보에 기록되어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여러 인물들이 등장하는데요. 자, 제가 앞서 예수님 당시의 족보에는 어떤 사람들이 들어가게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아닙니다. 중요한 사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중요한 사람들이 들어가간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의 족보는요, 당시 세상의 방법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상식적이지 않아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선은 족보 안에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시 문화 속에서는 남성과 여성이 동등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셈하지도 않는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이 족보에 여성이 기록되었다라는 이 일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족보 안에 무려 여인의 이름이 몇 명이나 등장하고 있냐면 무려 5명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의 공통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이었냐? 뭔가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잘 나가고 그런 여인들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굉장히 불명예스럽고 수치스럽다라는 공통점을 가진 여인들이었습니다. 한번 차례대로 볼까요?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을 보시면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다말이 여자인데 여러분 다말이 누구일까요? 다말은 가나안 출신의 이방 여인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개 취급도 못 받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방인들이에요. 자, 그런 유대인의 족보엔 들어올 수도 없는 이방인 여인 이 다말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이 다말은 흠이 많은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창세기 38장을 보면 그녀는 시아버지였던 유다를 속이죠. 그리고 창녀의 모습으로 분장해서 그 시아버지를 속이고 그와 동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았다라고 지금 3절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친상간의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서 돌맞아 죽었어야 마땅한 사람이 바로 이 다말이라는 여인이었다는 거예요. 5절을 보실까요? 5절에 살모는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라합은 여호수아 2장에 등장하는데요, 여리고의 정탐꾼들을 숨겨주는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녀 역시 이방인 출신에 불과한 기생이었습니다. 사람들로부터 환영받는 인물이 아니었다라는 말이죠. 5절을 보실까요? 5절을 보시면 중간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룻도요 마찬가지로 모압 출신의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창세기 19장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등장하는데 이 롯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후에 그 자신의 딸들과 동침을 하게 돼서 낳은 아들이 누구였냐면 암몬과 모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 출신의 룻은 그 조상이 아주 비천한 출신의 그 후손이 바로 룻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이 지금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볼까요? 6절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우리아의 아내는 밧세바를 가리킵니다. 자, 마태는 지금 일부러 밧세바라는 본명 대신에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다윗이 저지른 범죄를 일부러 강조하기 위하여서 우리아의 아내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은요, 그 이스라엘의 위대했던 왕인 다윗 왕의 치부를 감추지 않고요, 오히려 더 밝히 지금 드러내고 있음을 우리는 이 기록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16절을 보시면 마지막 한 여인 등장하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낳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마리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마리아 처녀인 상태에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끄러운 일이었고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당시 율법에 따르자면 이 여인도 똑같이 돌에 맞아 죽어 마땅한 여인이 바로 이 마리아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마리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시기로 하나님께서는 계획하셨다라는 말씀이죠. 자, 정리하자면요,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이 여인들, 이 사람들은 부정한 자들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경멸의 대상이며 사람 취급도 받지 못했던 이방 출신의 여인들이었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신앙이 좋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평가할 만한 다윗의 부끄러움까지도 지금 이 예수님의 족보에서는 여과 없이 아주 적나라하게 다 드러내놓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방식으로 예수님의 족보를 기록하셨을까요? 예수님의 탄생을 조금 더 멋지고 막 위대하게 묘사하면 사람들에게 뭔가 더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고 매력적으로 어필을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께서는 굳이 예수님의 족보를 이렇게 기록하셨을까요?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곧 복음이 무엇인지를 들려주시기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처음 읽었던 당시의 그 유대인 독자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신 그 일, 복음의 메시지를 들려주기 원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족보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도 그렇지만 우리가 매일 경험하는 이 세상은요 잘 나가는 자를 기억하죠. 성공한 사람들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자랑할 것이 많은 자들에게 시선이 쏠리고 그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기억합니다. 그것이 세상이 알려주는, 세상이 말하는 상식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상식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끄러움과 수치로 가득한 인생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으며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지금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연약함이나 사람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뤄가시는 일에 하나님은 전혀 방해받지 않으신다라는 이 사실을, 이 메시지를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기 원하신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내가 오히려 부족하고 내가 연약할수록 그런 우리를 더욱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기억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훗날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 기간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9장 13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예수님의 족보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 역시요 인생의 결격 사유가 너무나 많은 존재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기준, 세상의 시선으로만 놓고 보자면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는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별 볼 일 없고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모습 투성이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죄와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내 불러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 하신 일, 곧 복음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 복음, 그 좋은 소식을 우리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세계로 영가족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 이 보여주신 좋은 소식, 그 복음은 바로 그 복음으로 인해 맺게 된 열매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며 그 주님의 몸된 교회가 교회임을 기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바로 이 복음을 경험한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교회는 절대로 괜찮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며 예수님께서 자신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말씀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너를 용납한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을 용납해 주거라 라고 오늘 이 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용납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대해야만 합니다. 때로는 공동체가 부족하고 연약해 보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나를 그리고 이 교회를 사랑으로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고 우리 또한 지체를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사랑해야만 합니다. 자, 그렇게 할 때에 서로의 약함을 품어줄 수 있는 복음으로 충만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를 통하여 또 다른 복음의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은혜가 이 복음의 능력이 세계로 교회 모든 영가족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